할렐루야. 2023년 10월 8일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의 일꾼 대 부역자, 의의 일꾼 대 부역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97쪽이 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의 뉴스를 보는데 이런 말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역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부역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국가에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에 부역하다, 공산 정권에 부역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얄팍하지만 이해가 될 법한 모습도 있어요. 무슨 모습이냐 하면 그 당시 일본 제국이요, 허무하게 막을 내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권력이,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강한 군대를 가졌고, 그리고 중국을, 그리고 러시아를 무찌르고 그들은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본 제국이 미국의 핵무기 한 방에 의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하지만 모든 것들이요, 사람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를 쥐고 있는 강대국이 그 힘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 보게 되면 이런 측면의 부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도 부역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부역자들을 향해서 사탄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붙들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탄의 일꾼이다, 사탄의 부역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탄의 부역자들인지, 그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하와가 빈틈을 보이자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결국 하와가 아담을, 그리고 뱀은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없는 말들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살짝 빼기도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변형을 시켰죠. 전혀 새로운 말을 하면 분별할 수 있고, 전혀 없는 말을 하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금씩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하와를 정신 못 차리도록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의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에 어느 날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었다고 바울은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다른 예수에 미혹되고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전한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조금씩 다르게 전해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단들이 전하는 그 조금씩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는요, 바른 진리 위에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해준 정상적인 예수, 바른 예수는요, 십자가와 고난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십자가와 고난 없이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 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모두가 이단이요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잡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고 고난 없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을 제외한 예수를 가르치는 다른 예수는 곧 이단 사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영은 또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일치의 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이고 교회되게 세우는 영이에요. 성령을 말하면서도 분열을 획책하고 교회 안에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정상적인 성령은,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사랑을 전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령. 이 영이 아닌 다른 영은 다 분열의 영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다른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정말 귀한 그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것들을 변질시켜서 다른 예수를, 다른 성령을,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다르게 조금씩 말씀을 변형시켜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직격탄을 날리죠. 사탄의 부역자들이라고.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탄이 볼 때 얼마나 흐뭇할까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정상적인 제대로 된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된 성령을 선포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사탄이 일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통로가 깨끗해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물질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개척해서 자리를 잡았던 북쪽에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돼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요. 지정적으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푼의 패도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시험에 들 만한 일은 내가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요. 나는 복음을 변형시키는 일에 일체의 어떤 일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통로로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사탄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하는 사람들이다?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가장을 해요? 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또 어떻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러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이 그 행위대로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그 행위대로 거짓된 복음을 증거한 그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된다는 거죠.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또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다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의의 일꾼인지 사단의 일꾼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결국은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요. 성령이 존재하고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도 남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가 다른 복음에 내려가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열매가 옳지 못한 것을 맺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의의 일꾼인지 사탄의 일꾼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열매를 잘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게 되는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복음의 일꾼, 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선한 일꾼으로 또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교묘하게 획책하고 미혹하는 그런 사단의 일꾼들과 앞잡이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역시 분별한다고 하면서도 분별력을 잃고 부역자처럼
사단의 부역자들처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한 그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늘 철저하게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비추어서 점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한 열매를 맺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나타낼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악의 열매를 의롭지 못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수확의 계절, 이 좋은 계절에 더 멋있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